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일 앞에서도 불안해지곤 합니다. 마음은 늘 앞서가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가 쉽지는 않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금강경 마음 공부입니다. 이 책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걱정과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강경은 무언가를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과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차분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모모의 북살롱에서 금강경 마음 공부를 통해 편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금강경이란 무엇일까? 금강경의 정식 제목은 능단 금강 반야 파라밀경입니다.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며 불교학의 근본이 되는 교법입니다. 금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빠르고 맹렬한 번개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가장 단단한 암석인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금강경은 온갖 번뇌가 찾아와도 빠른 번개가 내리꽂히듯 깨트려서 날려버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져서 그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번개처럼 단숨에 갖가지 현상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사물과 관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금강경이 제시하는 해답은 반야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란 피 안에 도달하다 라는 뜻입니다. 반야는 지혜를 말하죠. 반야 바라밀은 피 안에 도달하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은 반야 바라밀, 즉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피 안에 도달하는 지혜를 통해서 온갖 헛되고 망령된 것들을 없애고 최종적인 해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놔두고 굳이 반야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활의 지혜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똑똑함이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모든 도리를 알고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로지 최고의 정신적인 경지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즉, 무언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피 안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금강경은 평범한 문답록입니다. 금강경에 담긴 석가모니의 말은 결론식 대답이 아니라 질문식 대답입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계속 질문을 해서 질문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죠. 금강경에 담긴 부처의 말에 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질문식 사유 방식을 배운다면 그 자체가 큰 배움이 될 겁니다. 그럼 금강경 마음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2장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흥분되고 초조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처와 제자들이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수볼이라는 제자가 벌떡 일어나 부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오른쪽 어깨는 맨살을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두 손은 합장을 한 채 부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수보리는 어째서 오른쪽 무릎을 꿇고 있을까? 불교에서 오른쪽은 정도, 왼쪽은 사도를 의미하며 무릎은 반야이며 땅은 실상을 뜻합니다. 실상이란 천지 만물의 실제 모습 또는 본연의 상태를 의미하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은 것은 세상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을 아는 지혜와 실제 존재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손을 합장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도인은 왼손은 더러운 손, 오른손은 신성한 손이라고 여깁니다. 양손을 합장을 하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서로 만나 전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온전한 전체로서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러한 해석은 불교의 기본 예법으로 굳어졌습니다. 불교도는 거의 매일 몇 가지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중 하나가 합장입니다. 부처를 동경하는 중생은 늘 두 손을 합장합니다. 그 속에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깃들여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두 손을 합장하는 것은 그 동작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법이나 규범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종종 겉모습이나 동작이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특정한 자세와 동작으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토종에서는 불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매일 아미타불을 읊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공덕을 얻고 정토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티벳에서는 어릴 적부터 육자 진언을 염송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차분한 표정과 동작을 유지할 수 있죠. 염송, 즉 불경의 문구를 읊는 것 자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읊는 문구의 음절에 집중하는 순간 어지러운 바깥 세상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날마다 각종 동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는 것은 속세의 동작들과 전혀 다르죠. 속세에서 이곳저곳 누비고 다니며 앞으로만 내달렸다면 이 동작은 안으로 움츠리고 뒤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앉아있든 서있든 회사에 있든 거리에 있든 두 손을 천천히 움츠려 가슴 앞에서 하나로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여서 땅을 쳐다보세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마음이 흥분되고 초조해지거나
갖가지 유혹에서 저항하기 힘들다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면 좋습니다. 오로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에만 집중하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경지에 이르면 그 유일한 소리가 자신을 내면으로 데려가 주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명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내면으로 회귀를 해서 마음속에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무엇을 하고 있든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모든 주의력을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혀끝을 천천히 말아 올려서 윗니에 대고 천천히 숨을 멈추었다가 입으로 숨을 내쉬며 천천히 혀끝을 내려놓습니다. 심호흡은 자기 내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할 때 이 방법만으로도 뜻밖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수보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은 합장한 채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종극의 경지에 관한 것이었죠. 모든 종교와 철학은 몇 가지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중생이라도 갖가지 의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모습이 각기 다르듯 우리가 발견하는 의문과 해결 방법도 저마다 다르죠. 어떠한 의문을 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늦지 않고 출근을 할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어떤 영화를 볼까? 어떻게 해야 휴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이처럼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안고 있는 의문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는 원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왕자일 뿐이었습니다. 날마다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며 가난도 질병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했죠. 그가 계속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행복하게 살기만 했다면 아무런 의문도 없었을 것이고 깨달음도 얻지 못했을 것이며 불교 사상을 정립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타르타 왕자가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가면서 그에게 의문이 시작됩니다. 첫째 날, 왕자가 왕궁을 나가서 성 밖의 정원에 갔다가 한 노인을 봅니다. 잔뜩 구부러진 몸을 지팡이로 간신히 지탱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무척 힘들어 보였죠. 왕궁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왕자는 자신을 수행하는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은 왜 그런 것이냐? 어째서 머리카락과 몸이 남들과 다른 것이지? 노인이라 그렇사옵니다. 노인이라 그렇다? 네,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나도 저 노인처럼 늙게 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노인이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뒤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나면 늙어야 하다니 태어남이란 것이 얼마나 비루한 것인가. 둘째 날, 왕자가 왕궁에서 나가 성 밖에 있는 정원에 갔다가 병자를 보았습니다. 병자가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분뇨 위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고 있었죠. 왕궁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왕자는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찌 된 일이냐? 어째서 눈빛과 목소리가 남들과 다르지? 저 사람은 병자이옵니다. 몸이 온전해지기 힘든 사람이죠. 나도 병이 나게 되는 것이냐? 병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냐? 왕자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병이 날 것입니다. 병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또다시 시름에 잠겼죠.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야 하다니 태어남이란 것이 얼마나 비루한가. 셋째 날 왕자가 왕궁에서 나가 성 밖에 있는 정원에 갔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죽은 이를 화장하고 있었죠. 마부에게 그리로 가까이 가달라고 해서 보니 죽은 이의 시체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서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죠. 죽은 사람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이란 그의 부모와 친구들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고 그도 다시는 우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죽게 되는 것이냐?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고 나도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왕자님이시여,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우울함을 가득 느꼈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니 태어남이란 것이 얼마나 비루한가. 넷째 날 왕자가 왕궁에서 나가 성 밖에 있는 정원에 갔다가 출가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있었죠. 저 사람은 어째서 머리와 의복이 남들과 다르지? 출가한 사문이라 그렇습니다. 출가한 사문이 무엇이냐? 정법과 정행을 하고 선업을 쌓으며 살생을 행하지 않고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왕자가 마부를 시켜서 출가한 사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머리와 의복이 남들과 다른가? 출가한 사문은 말했죠. 왕자님이시여, 저는 출가한 사문이라 그렇습니다. 정법과 정행을 행하고 선업과 복업을 쌓으며 살생을 행하지 않죠.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하구나. 왕자는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돌아가거라. 나는 여기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를 하겠다. 이 나흘 동안의 일이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 대본경에 처음 실렸습니다. 부처가 제자들에게 불법을 전수할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비바시 왕자였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책으로 기록되면서
부처가 출가한 이야기가 되었죠. 부처가 찾으려 했던 것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었죠. 얼마나 태어남이란 비루한가. 이렇게 그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달마는 양무제가 절을 짓는 것이 공덕을 쌓는 일이 아니라고 했고, 오조홍인 스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루 종일 공양을 하며 복을 기원하기만 하지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불교도가 추구하는 것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나는 생로병사와 고뇌에 얽매여 있으면서 또 생로병사와 고뇌에 얽매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어째서 내 몸이 생로병사와 고뇌에 얽매여 있으면서 또 그것들에 얽매이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생각했다. 그것들에 얽매인 채 그 속에 고통을 보고 있으면 생로병사도 없고 고뇌도 없는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추구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의문이 부처를 해탈의 길로 안내한 것이죠. 자신의 진정한 의문을 찾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안고 있는 의문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스스로 매일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쓸모없는 질문은 무엇일까? 바라문 출신의 만동자가 부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육신과 생명은 같은 것입니까? 부처는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처가 그에게 대답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을 의사에게 데려가려고 하자 그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만 의사에게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이 화살은 누가 쏜 것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활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는 그대로 죽게 되었다. 질문을 하려면 유용한 질문을 해야 하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용한 질문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내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전자는 남들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게 될지도 모르고 후자는 자신의 꿈을 쫓으며 살아갈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날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잡다한 일들을 최대한 줄여서 불필요한 일에 체력과 정신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늘 상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늘 점심시간에 누구랑 밥을 먹을까? 이런 단순한 문제만 골똘히 생각을 하며 산다면 잡다한 일상에 매몰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이런 추상적인 고민에 빠져 있다면 생각을 할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질 테니까요. 부처가 생각하는 유용한 질문이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혜를 얻고 해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쓸모없는 질문입니다. 부처는 인생은 고해다 라는 기본 명제를 품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 목표를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결국에는 모두 번뇌에 휩싸이게 되니까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생사의 윤회에서 탈피해야만 진정한 안락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부처의 기본 관념입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법에 귀의한 남자와 여자가 더없이 바른 깨달음을 추구하고 성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헛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그 생각을 억눌러야 합니까? 수보리의 이 질문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지키고 헛된 생각을 억누를 수 있을까? 이것은 최종적인 해탈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처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알에서 태어나든 탯줄을 달고 태어나든 습한 곳에서 태어나든 아무 과정도 거치지 않고 호련히 태어나든 아니면 형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모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제도하고 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만 실제로 해탈은 얻은 중생은 거의 없다. 이유가 무엇일까? 보살의 마음 속에 자아의 상, 타인의 상, 중생의 상, 생명이 존재하는 시간의 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게 해줍니다. 내 인생에 질문을 하려면 유용한 질문을 해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혜를 얻고 해탈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여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쓸모없는 질문일 뿐이다.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나? 금강경의 첫머리에는 일상생활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와 그의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수보리가 벌떡 일어나 종극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평범했던 풍경에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가 흐르게 되죠. 부처의 일상적인 모습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바탕에 인생의 종극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과 존재를 꿰뚫어 보고 자신의 생각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머물 수가 있었죠. 부처와 우리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인생의 종극에 관한 의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극에 관한 의문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질까? 물론 이런 현실적인 의문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종극에 관한 의문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또다시 결혼이라는 문제가 시작되고 몸이 건강해져도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수보리의 질문은 종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을 찾는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무의미해집니다. 종극에 관한 의문은 밝은 빛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빛처럼 모든 것을 꿰뚫고 정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어떤 인연을 만난 뒤 우뚝 멈추어 서서 현실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속한 세계를 돌아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수보리처럼 심오한 질문이 아니라 개인의 종극에 관한 문제라도 무방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의문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종극에 관한 사색이 시작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고 나자 힘들었던 현실의 문제들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생존 자체에 종극을 비추는 빛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을 발견한다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속세의 행위 속에서도 종극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사색할 수 있다면 돈을 벌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의문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 속에서 사색이 시작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금강경의 첫 머리에서 일시라는 시간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시란 어느 때를 의미합니다.
그 뒤 부처가 설법을 하는 대목에서도 여러 가지 시간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들은 앞에서 말한 일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는 어느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점점 길어지는 시간 개념을 언급하며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애가 멸한 후 500세라고도 했고 그 뒤에 또 장차 오는 세월의 500세라고 하였습니다. 500이라는 말이 구체적인 시간 개념이기는 하지만 앞에 나오는 일시와 비교하면 아득하게 긴 시간입니다. 또한 부처는 무량 천만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량 천만불이란 얼마나 긴 시간일까? 여기에 무량 백천억겁이라는 말도 있죠. 겁이란 불교에서 특정한 시간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겁, 중겁, 대겁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불경에서 겁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겁을 의미하죠. 대겁이란 지구가 한번 생성되었다가 소멸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부처는 무량 백천억겁의 시간 동안 육신으로 보시를 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쓰고 이해하며 실천하고 독송하고 남에게 해석해 주는 편이 더 많은 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간이란 무엇일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은 무엇인가? 아무도 묻지 않으면 분명히 알지만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아득해서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를 읽어보면 시간은 곧 우주이며 우주의 시작과 끝이 바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라는 무한의 말과 비슷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물리학을 믿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란 단지 고질적인 환상일 뿐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란 영원히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곧 과거가 될 것이고 과거도 한때는 미래였으니까요. 시간은 무한히 흐르고 순환을 합니다. 부처는 생명 윤회의 비밀을 발견하고 모든 생은 그저 하나의 단계이자 찰나이며 그 전에 수많은 전생이 있고 그 후에도 무수히 많은 내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최고의 경지인 열반에 도달해야만 이 윤회에서 벗어나 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시간이란 그저 허무한 환상일 뿐이니까요. 누구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나는 일생 동안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는지 배우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재촉하고 그 앞에는 또 시간이 있고 아무리 낭비를 해도 시간은 끊임없이 사람을 매몰시킵니다. 시간은 인생이자 존재 그 자체로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분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인생이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며 좋고 나쁨도 없으니까요. 부처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지금 바로 이 순간 뿐이라고요. 만약 시간을 잘 쓰는 법칙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즐기는 것.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기쁘든 슬프든,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일과 감정은 인생 그 자체의 선율입니다.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따분하고 고통스러워도 인생이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며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부질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항상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옛날 티베트의 고승 랑리 타파가 쓴 수심팔구의의 첫 단락입니다.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제도하였다. 라는 금강경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자비심이란 우리 개인의 슬픔과 기쁨,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중생 앞에서는 하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의 유일한 목표는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기뻐하는 것, 바로 중생의 해탈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자비심은 완전한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 자신의 육신과 속세에서 가진 모든 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용수대사가 쓴 대지도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심 많은 거지들이 보살의 눈, 머리, 아내 등 귀한 것들을 속여서 빼앗았지만 보살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며 화내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부를 내주었죠. 심지어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자 보살은 자신의 육신을 호랑이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물론 보살의 자비는 계산과 고민을 거쳐 나오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보살은 언제 어디에서든 모든 것에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며 그들에게는 자아가 없습니다. 보살은 생명이 무한한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주저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내주는 것도 육신이 그저 껍데기일 뿐이며 이번 생을 살아가는 형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보살은 자신을 희생하는 동안 더 깊은 자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보살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평범한 우리는 스스로 보살이 될 생각도 없고 보살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또 전생과 내세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현생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생을 위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갖가지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경색되고 충돌하면 여러 문제가 일어나 발전을 가로막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개인적인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비심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심을 품고 있으면 타인의 모든 행동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타인의 불행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 마음속에 자비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모든 존재를 대한다면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지,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지, 내가 상처를 입지는 않을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더 따뜻하고 온유하게 만들고 사리사욕 없는 전체 안에 우리 개개인을 융화시켜 줄 것입니다. 자비심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속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자비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세상을 온유하게 만듭니다.